문법에 맞지 않는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하게 여겨지고 답답하고 눈살이 찌푸려질 겁니다. 만약에 제가 노종희 집사님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노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집사님, 도연이는 밥이 먹었으니 걱정하세요. 어제 아연이 일찍 집에 갈 것인가요? 만약에 이 메시지를 받으면 노 집사님, 아니 목사님이 제정신인가? 목사님 왜 이러셔?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노 집사님이 왜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문법에 맞지 않게, 문법을 지키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문법을 지키지 않는 문장은 어때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상하고 답답하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문장을 쓰면 이해가 되지만 다 큰 어른이 이런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 제정신이 아닌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런 문장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삶의 문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살이 찌푸려지고 추한 사람이 될 겁니다. 문법이 어려워도 글을 쓰려면 적어도 문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법이 무시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상해져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워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삶의 문법을 지켜야 합니다. 삶의 문법이 무너지면요, 세상은 정말 참으로 추한 곳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인간이 선악과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문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어둠의 세상에 짓눌려서 불행하게 사는 너무나 추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어둠 속에 헤매면서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회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너진 삶의 문법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 후에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삶의 문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법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삶의 문법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삶의 문법을 잘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글로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초상화가 본문 2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자,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거기에 줄을 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예. 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해 성도가 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가르치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초상화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초상화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죠?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완전한이란 이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찬송도 그거 부르잖아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한 건 당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씁니다. 제법 씁니다. 네. 예를 들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처음 쓰인 것은 누구냐면 노아에게서였어요. 자, 노아에게서였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만이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그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걸 대충 제가 성경에서 인간에게 쓰인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훨씬 많아요. 왜 성경에서 사람에게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완전하지 않는데. 그죠? 이상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람에게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는지 그 문맥을 봐야 돼요.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노아. 그렇죠. 잘 들으시네요. 예, 예. 노아를 예를 들면 아주 이해하기가 가장 쉬울 겁니다. 자,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한 것은 노아가 정말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노아나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땠어요? 특히 노아는 뭐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한 걸까요? 자, 그렇죠. 이제 그걸 알면 되잖아요. 문맥을 보면 왜 성경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변함이 없고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대부분 끈질김, 변함없음, 한결같음이라는 용례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노아에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보면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죠?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짓는 동안에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비웃고 묻고 조롱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끈질기고 어땠어요? 한결같았습니다. 노아는 이런 점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성경 기자는 이런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중요한 결정,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의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환점이 되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사건을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순종함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마치 음악의 쉼표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뭐예요? 인간이 순종함으로가 정기적인 박자의 흐름처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제.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자, 여기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완전한 자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알 수 있어요. 자,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세대에서 노아처럼 끈질기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단번에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남겨놓으신 게 없어요. 예. 주님께서 자신이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의 몫으로 남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만나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만나는 뭐예요? 고난. 예.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저 바보 아니야? 네,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수용했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뭐했어요?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괴로움을 당할 때 어때요?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고난에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자, 바울이 왜 고난에도 괴로움에도 기뻐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그랬죠.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고난에 지금 이 순간,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중한 이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러면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될까요? 그것은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핍박한대요. 그죠? 자기를 핍박한대요. 왜요?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곧 자신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죠? 교회가 고통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도 고통당하실 겁니다.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 주님도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각 모임,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죠? 교회의 참된 모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초상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두 번째 일은 뭐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의 일꾼. 자, 25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바울만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말이에요. 25절에. 그렇죠? 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까요? 그죠? 여러분 모두 교회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런 복음의 내용이 예전에는 이 땅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 만세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짓눌렸던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양육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기 어머니 되신 여러분도 자녀를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건장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서포트하고, 그죠? 먹이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구원한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권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와 경고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때요? 옛생활에 흠뻑 젖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삶의 문법이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권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고울로 잘못을 바로잡고 삶의 문법을 다시 배우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잘못된 삶의 문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고 수정하고. 그거 나 혼자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요.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안 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온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지혜로 권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을 과연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감이 없나 봐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교회가 안전하지도 않는데 왜 하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어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그냥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말한 겁니다. 그죠? 29절 보세요.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떤 사람이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죄인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믿고 또한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아예 주님의 선한 도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리세요. 그 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자기가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교회의 권면과 말씀을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법이 망가진 이 세상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패트릭 키니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마음의 추위라는 시예요. 근데 그 시를 읊어드릴 수는 없고 그 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설교 내용하고 참 맞아서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 시에는 흑인을 포함한 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모닥불은 점점 꺼져요. 그리고 그 모닥불이 꺼지면 얼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추워서. 근데 6사람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각각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지팡이를 꺼져가는 모닥불 위에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였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여자였는데 그녀는 흑인을 위해, 그 6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흑인이 있어요. 흑인을 위해서 자기 지팡이를 땔감으로 내어놓는 것을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있었죠. 두 번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신앙이 생활로 실천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팡이를 땔감으로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나보다 부자인데 왜 가난한 내가 희생해야 하느냐 하면서 자기 지팡이를 땔감으로 내놓지 않았어요.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을 줄만 알았지 남을 위해 내어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 지팡이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백인들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에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좀 나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다 있는데 내가 왜 내 지팡이를 내어놓느냐 하면서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지팡이를 손에 단단히 움켜쥔 채 꺼져가는 모닥불만 지켜보다가 밤을 다 새고 그날 밤 모두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시에 이렇게 말해요. 끝부분에 그들의 죽음은 바깥의 추위가 아니라 마음의 추위였다고. 저는 이 시에 나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눈길이 끌렸습니다. 저자의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 교회만 다니지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탐욕에 사로잡혀서 삶의 문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이 시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슬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저 어떤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구나.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손에 움켜진 지팡이를 기꺼이 내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날 밤 모두 다 얼어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배워서 그 복음이 가르쳐준 삶의 문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어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나를 희생하여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문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엄중한 때, 여러분, 각 나라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 손에 그 지팡이를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내놓으면서 삶의 문법을 지킨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는 정복되어서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꼭 움켜쥔 채 내어놓지 않는다면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